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적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려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세벨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세벨이 이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이세벨의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로 아합 왕의 왕비로 들어옵니다. 아합 왕은 그 오므리 아들 오므리 왕조가 북쪽 이스라엘에 아주 튼튼한 왕조를 만들었어요. 남쪽은 다윗 왕가 중심으로 정통성이 이어나갔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게 다윗 왕의 그런 정통성이 없다가 보니까 늘 왕이 찬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므리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왕위를 찬탈하고 그 아들이 이제 아합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안정이 되고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돈에 있는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삼기 위해서 이세벨이 좋아하는 일을 다 만들어 줬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로 바알 신을 섬기는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야훼 신앙을 섬기는 아합 왕이 야훼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알 신당을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는 야훼를 섬기는 선지자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선지자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곤 했습니다. 그 당시 이세벨의 이 권한은요 대단합니다. 정말 속된 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가 이세벨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을 때에 엘리야가 나아가서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에 가서 대적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던 엘리야도 어떻게 했죠? 그냥 줄행랑 쳤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이 권세가 당당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의 마지막이 아주 처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아합 왕은 이제 전쟁이 나가서 죽었고, 다음에 이 이세벨이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나왔을 때에 거기에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또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예후를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어둡게,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오므리 왕족을 다 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중에서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을 처단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예후를 통해 가지고 악한 모든 것들을 이제 멸해버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는 것을 보면서 절대 권력은 없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뭐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영원토록 최고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최고라고 해서 교만 떨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 같다고 해서 그냥 주눅 들고 절망감에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외치세요.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그러지 않으셨나요? 지난날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게 꼭 나를 죽일 것만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하는 문제도 어떻게 될까요? 다 지나갑니다. 늘 외치세요. 힘들고 어릴 때마다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세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후를 맞이한다는 거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 마무리 짓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 이유는 뭐가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 심판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뭐 그럴까? 안 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올바로 칭찬 듣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을 동안에 그분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마지막 날에 그분을 만났을 때에 어마어마한 심판대가 나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날 하나님을 지금 앞당겨서 만나면은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늘 기회가 있습니다. 늘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교정도 없이 마지막에 딱 서버리면은 언제 교정합니까? 끝난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 이게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세벨이 악한 짓을 할 때에 언제나 예언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세벨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하 9장 30절과 31절에 이 이세벨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지금 예후가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쿠데타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줬어요.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 족속, 그러니까 아합 왕가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멸해버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도 이제 죽여버렸고, 이제 자기 이세벨도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하인을 통해서 듣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화장하고 있는 거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그러면서 예후가 들어오니까 비아냥거립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시므리가 누구죠? 군대 장관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을 찬탈해가지고 7일 만에 목숨을 잃는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왕이 찬탈 전에 일었던 아주 그냥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빗대어서 예후를 가지고 놀리는 거죠. 너 지금 난리치지만은 시므리 같은 인생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예후를 비아냥거립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아주 경멸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에 예후가 주위에 있는 내시들에게 지시합니다. 이 여인을 이 궁중에 있는 그 창문에서 던져버려라. 그래서 두어 내시가 붙들고 그냥 창문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곤두박질 치고 이젠 피가 터져서 죽었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궁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 중에 예후가 그럽니다. 이세벨, 그래도 여왕 왕비였는데 시돈의 나라 왕의 공주였는데 그 시체를 찾아서라도 장사를 해주라. 그렇게 합니다. 그 시체를 찾아서 가보니까 비참하게 개들이 그 시체를 핥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먹고 있었어요. 이게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엘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개들이 시체를 핥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36절에도 나오죠. 36절 한 번 더 볼까요? 확인을 해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21장과 열왕기하 9장이 같은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이 마무리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판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살아있을 때 왕비로 아합을 왕으로 섬기면서 왕비로 있을 때에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 맘대로 다 했던 거죠. 그러한 이세벨에서 하나님이 먼저 예언하신 거죠. 이 여인은 그렇게 끝을 맺을 것이다. 완전히 그 나라 전체 통째로 다 쥐고 흔들 때 군세가 어마어마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요, 늘 마음판에 새기고 사셔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와 같이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리라. 늘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생전에 코람데오를 하게 되면은요, 늘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은 마지막 때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왜? 늘 수정을 받아서 잘못된 것들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삶을 살아있을 때 준비하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만나는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신앙생활 할 때에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또 내가 부닥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그냥 그 문제로 인하여서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이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뭘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좋은 흔적을 남기라는 것. 좋은 흔적을 남겨야 돼요. 좋은 흔적이, 삶에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세벨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좋은 흔적을 남기자. 외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9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9장 3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개들이 시체를 다 핥아 먹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뭐 좀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죠. 묵상 한번 해보세요. 왜 두골과 발과 그 손은 남아 있었을까요? 이 성경에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른 건 다 없어졌어요. 걔들이 다 핥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머리와 손과 발이 남았더라. 뭐 물론 이제 뭐 시체가 그렇게 남았으니까 그렇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여기에 상징하는 면이 있지요. 우리가 좀 해석할 그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와 손과 발. 우리 인생에 머리와 손과 발이 행한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생각이 남고 손으로 행한 것, 발로 행한 것이 남는다. 인생 살다가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는데 뭐가 남지요? 발자취가 남는다. 손으로 행한 모든 것이 남는다. 사람은 이 손을 사용하잖아요. 동물 중에 손을 사용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머리로 한 것, 손과 발로 한 것, 이게 인생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이세벨이 악한 흔적이 남았더라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골과 손과 발은 남았더라. 걔들은 다 핥아먹었는데 그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손과 발, 이세벨이 행한 흔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머리는 뭐합니까? 늘 생각이 바알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야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없애버릴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늘 악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손은 뭡니까? 악한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세벨도 그냥 엘리야도 잡아 죽이겠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발은 뭐 했나요? 늘 돌아다니면서 바알 신당을 섬겼던 거죠. 이런 것이 이세벨의 삶의 흔적입니다. 이게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다 기억하시는 거죠.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서 있는다면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고 게으르지 않고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한 모든 것, 머리로 행한 것, 손과 발로 행한 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일, 나쁜 일의 흔적은 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나간 자리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그게 참으로 아름다운 거죠. 우리 옛날에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소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사람의 모습을 남긴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두고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생각하면 아쉽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좋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좋은 흔적을 신앙생활 하다가 늘 기억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좋은 흔적을 남긴 사람은 늘 가슴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자 몸부림치잖아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떤 흔적이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머문 자리에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까요? 사도 바울도 이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스티그마라고 그럽니다. 스티그마, 흔적을 남겼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요, 이 옛날에 노예를 부릴 때에 주인이 이 노예는 내 것이다라고 흔적을 남기잖아요. 도장을 찍잖아요. 스티그마, 이 내 노예다, 이 표시거든요. 어떤 동물에 대해서 이 도장을 딱 찍고 이거는 이 농장 것이다, 흔적을 남기잖아요. 스티그마를 남기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이 남아있노라. 바울 삶에 예수의 흔적이 어떤 게 있나요? 사랑의 흔적이 있고, 희생의 흔적이 있고, 용서의 흔적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흔적이 있고, 핍박당하는 흔적이 있고, 기도의 흔적이 있고, 헌신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시나요?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얼마나 있나요? 아니면 이세벨처럼 악한 발자취에 그냥 끌려다니는 나의 삶의 흔적인지. 이건 우리가 오늘 이세벨의 최후의 삶을 보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같은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자기 육체에 예수 흔적을 남겼다. 난 예수 흔적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그 흔적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고난 다 짊어지시고 끝을 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라고 그럴까요? 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뭘까요?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데 찾아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고난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고 싶은 것도 욕을 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 이럴 때 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분노가 있고 마음이 쓰라림이 있고, 부들부들 어떤 사람은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참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참아내지요? 예수 때문에. 바로 그런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는 거죠. 늘 주님을 생각하며 헌신하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남긴 게 머리와 손과 발, 두 골과 손과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생각을 남겼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갖는 거죠.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거죠.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다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 5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8장 5절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세벨처럼 늘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노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부르실 그날 동안에는 늘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흔적을 지니고 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왔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또 교회에서 헌신하면서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 정신으로 늘 내가 예수 안에 살면서 좋은 흔적을 남기리라,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내 손발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나아가는, 그게 복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편 2편 2절에 1편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포항에 가면은 중앙교회, 포항 중앙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 스임중 목사님으로 2012년도에 우리 할렐루야 대성에 말씀 전하러 오셨죠. 그분이 책을 지은 게 있어요.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막 지우면 지워지느냐는 거죠. 안 지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지우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오류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는 없습니다. 흔적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아쉬워하면서 후회하면서 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인생 지우개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바라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살면은 지우개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죄를 회개하면은 주님,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회개한 죄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 흰 눈처럼 깨끗하게, 양털처럼 깨끗하게 했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신앙생활은 인생의 지우개가 있어요. 죄를 다 지워버립니다. 은혜와 용서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오늘 하루하루를 좋은 흔적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흔적을 남기며 살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생각을 말씀으로부터 생각하고 좋은 일에 손을 쓰고 바른 삶의 발이 움직여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생각을 어둡게 하고 말을 잘못되게 하고 삶을 잘못 살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악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풀지 않고 올가매도록 만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신 손발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미혹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볼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